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여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인데,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 약간 의아로울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은 다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저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같은 것들을 폭로하며 공격하며,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예수님을 모략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을 말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이것도 말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반대한 것과 같은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런 이해를 도울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에 가면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마가복음 3장에는 이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오늘 본문이 있고,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 주장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고, 일반인들과 같이 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는 것은, 당신 혈육들도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요. 지금 여기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공격과 연결되고 있는 저들의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여기 앉아있는 내 제자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 34절 이하에 세상의 어떤 관계나 세상의 어떤 내용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나 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이나 내용이나 가치를 대신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오며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와 그 관계의 기준이 세상 나라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것이요, 더 높은 것이요, 세상적인 관계나 가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것임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실 혈연보다 더 깊이 그 관계를 묶어주고 또 그 내용을 든든하게 해주는 가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마피아들이, 이탈리아계의 마피아들이 혈연으로 묶여 있겠습니까? 다른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혈연으로 묶어진 가족들만이 믿을 만한, 세상에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나 신뢰의 그 근거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나라에 들어오는 자의 내용에 또는 그 조건의 기준들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미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혈연이 최고의 관계와 신뢰의 기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보는 세상에서의 최고의 관계는 뭡니까? 혈연이 아니고 부부지요. 이미 시어머니신 분도 있고 장차 시어머니가 다 되실 분들인데 분명히 해둡시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에요. 평생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아들은 며느리 편이라고. 근데 이 어머니들이 속아요. 왜냐면 내가 낳거든, 내가 먹였고 내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좀 정신들 차리세요. 성경적 분별이고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애 엄마가, 그러니까 제 마누라가 우리 아들한테 심심하면 이걸 물어봐요. 너 나중에 누구랑 살 거야? 우리 아들은 괜찮은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답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들 된 사람들은 다 기억해 두세요. 이 답을. 엄마 심심해?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의 그 가치와 높이는 혈연으로 묶여지는 가치와 내용보다 더 높은 것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같은 집안 식구라 하는 것으로만 편을 이루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선거판을 보면 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색 따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참 하는 지식으로는 상당히 수준 낮은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경상북도를 고향으로 하신 경상도 분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오래도록 고향에서 하시다가 이 경상도 사람한테 뒤인 거예요. 자기도 경상도면서 이게 정말 문딩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설교만 하시면 경상도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지 아십니까? 가인은 경상도인기라. 이렇게 나오네. 둘이 형제인데 무슨 아벨은 그럼 뭐 아닌가? 근데 모든 걸 이렇게 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은 받아주시고 사울은 물리치신지 아십니까?
사울은 경상동계. 교인들이 환장하게 된 거예요. 모든 시비를 다 그래서 드디어 참다 못해 몇 년을 그러시니까 이제 교인들이 얘기를 해서 장로님이 한번 들어가셔서 목사님, 이건 매번 이러시니까 우리가 참 난감합니다. 제발 경상도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합의를 하셨대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의를 기대한 거예요. 맨날 경상도 욕을 했는데 이번엔 정말 어떡하지? 안 하겠다 약속은 하셨으니까. 최후의 만찬설교를 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접니까? 아니다. 요한이 나서서 선생님 접니까? 아니다. 가롯 유다가 나섰답니다. 세임예. 뭘 알아야 웃지. 누가 경상도라 그랬나? 가롯 유다가 그렇게 부르더래요, 예수님은. 세임예, 접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력이 없고 내용이 한심하냐면 이렇게밖에는 편을 못 만드는 거예요. 같은 학교 출신이다. 같은 고향이다. 같은 성씨다. 이렇게밖에는 편을 못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격은 이거예요. 지금 또 이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가 이 내용을 여기 넣은 이유도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지들끼리 자신 있어 하는 근거가 뭐냐? 우린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으로 묶여 있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으로 마음을 놓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믿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우린 유대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뭐야만 된다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는 신앙의 ABC로 제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이미 하고 지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심판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요. 어느 교회에 속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런 정도 갖고 안 돼요. 예수를 믿었다.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이게 심판의 기준이며 신자된 존재와 그 인생의 책임의 기준도 뭐냐면 로마서 6장으로 가셔서 밤낮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내용이며 전부가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싸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점검케 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는가?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모습이 일반 생활 속에서 별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 모였을 때는 큰 소리를 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신자들이 신자다워 보이는 적은 별로 안 보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보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게 뭐죠? 이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의의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보상을 모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바칠 수 있는 삶에 대하여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책임이며 동시에 권리입니다. 우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한다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뭘로 묶으려고 그래요? 교인이라, 예수를 믿노라, 나는 무엇을 하노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서 묶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치사한 정치판 같다고요. 그런 식으로 밖에는 예수님과 나를 묶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의 뜻대로 살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 제시하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앉은 너희가 아니냐,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참으로 예수님의 혈육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그 3장에 있었던 사건의 연속입니다.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앉은 뱅이 된 자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들이 당시 예수님을 못 박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위협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도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너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신파조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격앙돼 있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담담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고친 걸 봤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던 모든 권세가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특별히 보세요. 6절에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아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이 세상은 세상의 원칙을 지키려 하고 세상에 머리 숙이는 자에게만 보상하는 원칙 속에 있고 그것을 깨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이 힘이요 세상의 권세가 힘이며 서로가 서로를 해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려는 죄와 사망이 집권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및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면 언제나 이 세상의 가장 큰 세력들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힐문하며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거기서 뭐 악을 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내가 누군지 생각해보라.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한국 교회가 이 많은 교회의 숫자와 교인의 숫자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맥을 못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자다운 신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맥을 못 쓴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저들이 볼 때 하나도 놀랍지가 않다고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뭘로만 붙어 있다고요? 혈연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겉으로만 붙어 있어요. 교회 교인이며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붙어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만 행세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질 않으며 세상을 가르고 지나가는 세상의 모든 이 죄악된 원리들을 격파하고 지나가는 생명의 용트림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 희망이 있는 건 말이죠. 매주 뭐라 그러는데도 그래도 늘 나오는 거 보면 희망은 있어요. 그래도 봉은사 같다는 복은 아직 안 들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건 참 큰 희망입니다. 참 이게 매주 욕먹으로 나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여러분 안에 생명에 대한 또 거룩한 신앙에 대한 그 반응이 있다는 걸 참 귀하게 여기고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욕할 때 제 큰 은사 중에 욕하는 은사가 제가 있어서 신랄함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고 나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꼭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뒀더니 어디 갔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저들을 석방합니다. 그래서 신문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대요. 다시 잡아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처단할 문제가 아니라 놔둬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이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얼마 지나다가 사그러들 것이라. 그래서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때려 놓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 앞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요. 감사히 여겨요. 예수 믿는 자된 아주 대표적인 표를 성경은 뭘로 드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형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외면하고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펼쳐 보이셔야 됩니다. 뭐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 사람으로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기적, 생명의 결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앞에 무릎 꿇는 구원의 감격들, 이것이 꼭 있게 됩니다.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안 한 탓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존재하고 있지 않은 탓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다 겸허하게 신자된 자기의 책임과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일을 내고 혈서 쓰고 깃발 들고 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편을 모아서 힘을 또는 자기의 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에 썩는 미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신자된 책임과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냐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문제이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떠들 문제가 아닙니다. 그놈의 선거 연설하는 거 보면 유치찬란하게 하는 줄,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신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날 따라 지랄 육갑 떨지 말고 그렇게 개인적인 결단과 실천을 시작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생명의 결실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그리고 남에게 들을 필요 없는 남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더 쌓을 것이 없도록 결실하시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영생에 속한 기적과 결실을 여러분이 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기대와 내용과 확인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대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헛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노라 고백한 신앙이 결실 없는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고백한 모든 것들이 결실되는 자리까지 가도록 오늘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깨우치신 우리의 심령들이 분발하게 하시며 충성하고 승리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